자, 렘넌트회를 통해서 또 아주 중요한 이 만남을 미리 사전에 가졌는데요. 우리 일본에 이 캠프하는 목사님들 세 분을 미리 어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제죠. 근데 한 분의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야기하는 내내 그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저분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너무 힘들구나. 너무 어렵구나. 이번에 캠프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제가 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인 사사키라고 하는 그분이 또 세운 교회, 이 세 군데 교회 동경에 우리 RTS 동문교회가 있는데요. 한 분의 선교사님 얘기를 대표로 듣는데 처음에 신청을 안 하려고 그랬대요. 일단 외부에 사람이 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본은 또 물가가 비싸거든요. 뭐 사택에서 이렇게 좀 재우고 싶어도 사실 이런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호텔에서 주무셔야 된다. 극구 우리는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밤 늦은 시간에 12시 넘으면 그냥 거기서 자면 될 거 아니냐. 우리는 편하게 생각을 했죠. 오히려 그게 돈이 적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냥 호텔에 주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심스럽게 우리 박 목사님이 리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자비량으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지막 날 혹시 우리가 왔으니까 혹시 누구라도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면 그냥 한 끼는 우리가 받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것도 못 믿어온지 우리 박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것도 혹시 부담스럽다면 끝까지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교회가 얼마나 모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짝 힘을 내서 얘기한 말이 렘넌트들과 함께 10명에서 15명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 몇 명 포함하면 어른이 몇 명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선교사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몇 명 있고 하면 4명, 5명 될 텐데 절반은 다 선교사님 가정이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이분들이 캠프를 초대하고 싶어도 많은 부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자비량으로 와서 헌신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 얘기 드렸거든요. 이 말하는 데서 느껴지는 굉장히 좀 먹먹함이 있었어요. 좀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미자립이라는 이 부분을 제게 잡게 하셨는지 더욱더 한으로 담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결단이 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 미자립 살리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하다가 10년, 20년 지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소천을 했다. 그것까지 참 안타까운 일이 없지요.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두 분 목사님, 어른 목사님들 아닙니까? 임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2시간 동안 제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 끝부분에 제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미자립 돕는다는 거 말로는 이제 하지 말자. 힘을 내라. 나가면 제자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언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잘되게 하시는 이유, 미자립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경제 축복을 주시는 이유, 저에게서는 언약적인 하나님 미자립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동경에 사실 처음에 얘기를 드렸을 때 내가 동경에 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세계에 있는 한국에 있는 미자립만 쳐다보지 말고 한국에는 그래도 옆에 그래도 뭐 얻어먹을 거라도 좀 있지 않냐. 외국에 나가버리면 얻어먹을 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빚을 냅니까? 무슨 뭐 차상위 계층이라고 뭐 쌀을 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뭐라도 혜택을 받잖아요. 우리 이평환 선생님 나가가지고 막막한 그 현장에 가서 개척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이런 저런 걸 볼 때 제 마음속에 반드시 미자립은 살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살리는 것도 아니고 함께 가야 된다. 우리 서기 목사님이 저한테 놀래가지고요. 감동 먹으셨나 보더라고요. 그 얼마나 강하게 막 미자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준 게 너무 그러면서 본인의 속내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나이는 먹었죠. 활동 바깥에 문 열릴 때 지교를 뛴다든가 이런 것도 역량이 좀 딸리죠. 옛날처럼 막 끓는 피가 돼가지고 40대 막 열리면 돌아다니는 그런 나이도 아니죠. 근데 미자립이라고 해서 뭔 얘기를 좀 해서 같이 가볼까 싶어가지고 자기 얘기를 다 빼놨더니 빼놓고는 아무런 없이 그것이 오히려 메시지 자료로 쓰여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자존심이 상해버립니다. 내가 이걸 왜 얘기했지? 내가 이러려고 얘기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우리 교회 사정을 얘기했나? 이런 아주 진실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 몰랐다. 제가 늘상 그분을 배워왔지만 그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눈빛으로 저를 얘기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하고 내가 우리 교회 사정을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정인노예 61개 교회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 그 가운데 내 입으로 못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속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감동을 먹은 대목이 어떤 거였냐면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메시지도 그렇게 훌륭한 메시지도 아니고 전략도 많은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까지 말로만 하던 것은 이젠 끝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1억을 갖고 있어도요 돈 10,000원도 못 내놓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수백을 갖고 있어도 100만 원도 못 내놓는 건 그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10,000원을 갖고 있는데 1,000원을 낼 수 있다.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진짜 실력 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를 필요로 하고 그렇게 생각하겠냐. 10개 그러면서 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 하나 배웠다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되면 뭔가를 이렇게 도우려고 그랬는데 최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 배웠다. 뭐냐? 나는 2개 생기기 전에 콩 하나 있으면 이걸 쪼개는 생각을 못한다. 2개 있어야 1개를 주지 1개 있을 때 4등분, 6등분으로 쪼개서 한쪽을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는 잘하는 것도 없고 뭣도 없고 한데 내보일 것도 없는데 딱 하나는 지금까지 선교비로 받은 모든 것은 10원짜리 하나라도 빼지 않고 다 선교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쓴 거는 다 하나님 주신 것만 있습니다. 그런 걸 2시간 동안 막 얘기했어요. 진짜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모임 교회. 그리고 솔직히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경인 지역의 61개 교회 가운데 조금 모인다고 하는데 사실 1,000명 이상 모인 교회 있습니까? 1,000명 이상 모여야 좀 대형 교회다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10명, 20명 데리고 있는 교회 보고 하는 말이 현장에 제자 많고 현장 가보면 사람 많고 구원받을 자 많고 이런 이론적인 것만 딱 언약적인 그것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 사람과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고 함께 자매를 맺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니? 여러분, 저는 점점 한으로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반드시 미자립과 함께 가야 된다.
전 세계 교회 90%, 우리 교단 70%, 한국의 80%의 미자립인데 교회 10개 가운데 1개 정도만 되고 있지 나머지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 교회에 매달 100만 원씩 매달 1000만 원씩 줘도 10년 뒤에 교회가 설이라는 법이 있냐? 라고 하는 말로서 지원을 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내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 취직도 못하고 있다. 40살이 됐는데도 혼자 산다. 50이 됐는데도 취직도 못해. 계속 부모 밑에서 빌부터 산다. 그 아이 보고 남동공단에 가봐라. 일할 때 천지로 깔렸다. 맞는 말이에요. 남동공단 가면 일할 때 천지 깔렸어요. 돈 몇십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60이 됐는데 목사님 같으면 내 새끼라고 하면 안 챙기겠습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내 아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가족이라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어찌하여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아들, 딸을 키우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아유, 저 인간, 쟤는, 아유, 싹이 노래. 쟤는 이제 오늘부터 지원 끊는다. 니 혼자 알아서 먹고. 이런 부모는 없어요. 안 그래요? 그까지 내가 라면을 먹든 굶든 간에 애는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게 가족이거든요. 그게 부모거든요. 다른 사람 다 내 새끼 보고 욕해도 내 아이만큼 내게 사랑스러운 존재요. 그게 가족이거든요. 다른 사람 볼 때 다 선생님도 욕하고 교회도 욕하고 다 욕하고 쟤 별 볼 일 없어. 진짜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자녀는 소중한 자녀예요. 맞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어찌하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함께 가야지. 평생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부어줘도 평생 20년, 30년 동안 미자립으로 남아있어도 큰 교회의 사명은 작은 교회를 챙기고 가야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큰 교회가 전부 돈 가지고 지금 다 싸우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다 건물 넓히고 기도원 짓고 수양관 짓고 다 자기 땅 사고 옆에 목사님은 돌아보질 않아요. 옆에 목사님 다 죽어가는데 돌아보질 않아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1000억 비자했는데 그걸 수석 장로님이 가지고 있다 좀 썼던가 봐. 우리나라의 큰 교단 아닙니까? 큰 교회 아닙니까? 그거 걸려가지고 목사님 보자고 했는데 5시에 좀 봅시다 장로님. 그런 건데 4시에 그 아파트에서 뛰어서 자살했다니까요. 수석 장로님이 그 가족들이 쉬쉬했어요. 왜냐? 완전 율법으로 돼 있어가지고 뛰어내려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걸로 지금 이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 보고 하는 말이 우리 장로님 자살해서 간 게 아닙니다. 이면 계약을 맺었어요.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큰 대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교회가 돈 좋아해 버리면 그걸로 생명 끝입니다. 교회는 돈이 항상 모자라야 돼요. 여러분 그 말 아세요? 우리의 예산은 뭐다? 믿음. 우리의 예산은 믿음. 여러분 믿음이 1억짜리. 우리 이제 인도로 3개월 파송, 오늘 파송식입니다. 파송식 예배예요. 우리 집사님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겠죠. 우리의 예산은 믿음이다. 집사님 어느 정도 믿음 갖고 계십니까? 1억? 10억? 우리의 예산이 믿음이요. 믿음이 예산이요. 결산은 뭡니까? 축복. 큰 믿음으로 예산을 세워라. 가능하면 큰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축복받아서 채워라.
저는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이 축복받을 이유가 있다. 미자립 살려야 된다. 미자립과 함께 가야 된다. 왜냐? 복음 가진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맞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과연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과연 우리가 한 교단이요, 한 몸과 한 그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맞냐 이게. 거기다 대놓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1,000만 원을 부어도 1억을 부어도 저 교회는 안 돼. 저 목사님의 스타일은 그렇고 저 목사님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어. 예, 그건 내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저주를 퍼붓는 것 똑같아. 여러분 한번 언약 잡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교회 어렵지 않게 끌고 오신 이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절대로 헌금해라 뭐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저는 없어요. 말씀 속에 나왔을 때만 제가 좀 설명을 했지 한 적이 없어요. 제 4년 반 5년 동안에 지난번에 한번 약속 있는 예물 레위기서 마무리할 때 그 한 주간 동안 계속 예물 얘기가 나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도 막 풍족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악착같이 모아놨는데 한 푼도 못 쓰고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우리 렘넌트들의 모델 되주시고요.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유 있기 때문에. 이유 있어요. 왜 록펠러는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록펠러에게 완전한 복음이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막 계몽운동이 일어났죠. 계몽운동이 일어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 성경적인 복음 전파된 이것이요, 사실은 조금 약했어요. 막 깨웠어요. 회개하라.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자녀가 뭐하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믿음을 제공해서 막 이렇게 세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깊이는 조금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번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보통 보면 교회 이름, 교회 교세, 교회 상태, 기도 제목 다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라.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라. 나는 강성식 선교사라는 이름 그 하나만 가지고 간다. 기도하고. 3일 동안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주실 말씀을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보자. 목사님, 우리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내가 선입견 생길 수 있다. 성령인도 못 받을 수 있다.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한번 만나보자. 이 자리가 아닌, 킨텍스가 아닌 동경에서, 당신 현장에서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강사분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이래서 우리 교회는 역사 일어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도받고 있고, 우리는 시스템을 이렇게 깔고, 엄청난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다. 그 얘기 할 것 같으면 나는 할 게 없다. 그 얘기 할 것 같으면 유튜브 상에 보면 막 메시지 막 쏟아진다. 내가 선교사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건 딱 하나다. 선교사님을 왜 부르셨는지, 선교사님을 왜 구원받게 하시고 선교사로 세우셨는지,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나다. 그걸 발견토록 도와줘야 그거는 선교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 뭐냐,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제가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선교사님의 현장이 어디냐? 동경이라는 그 큼직한 그 현장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현장,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 그거 한번 얘기해보자. 나머지 전략은 2차로 오신 캠프팀이 잘해줄 거다. 그것만 내가 오늘 하고 올라. 나의 과거, 현재, 선교사님의 과거, 현재 둘이 앉아서 한번 얘기해보자. 한 사람 살아나면, 주의 종이 살아나고 선교사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왜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제가 죽어버리면 결국은 여러분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살려면 나를 위해서라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소론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지만 꼭 이거를 함께 이걸로 잡고 가야 돼요. 그냥 한이면 죽습니다. 어떤 한이죠? 언약적 한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 어떻다. 나는 부모를 잘못 낳았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고 나는 이렇게 가문에 이런 가문에 태어났냐. 그런 한은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언약적 한이 여러분 속에 담겨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다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걸 저는 믿습니다. 언약적 한이 이게 담겨야 돼요. 자, 여러분. 이번에 그 최진실 딸이 또 무리를 일으켰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학대했다. 부모님 이혼한 그 최진실 씨의 부모 이혼한 거는 할머니 잘못이다. 그래, 그게 삭제했어요, 또. 글 올려놨다 삭제했어. 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들 때는 아마 할머니가 똑바로 하고 등짝 하나 딱 때리는 게 그것도 학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철없이 뭔가를 올려놨다가 그냥 또 내렸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잔소리 듣고 이거 갖다가 크게 확대해서 해가지고. 근데 얘가 공인의 딸이었잖아요. 그거 올려놓으면 얼마나 파장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꼭 남기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꼭 남기는 말이 있어요. 거의 빼놓지 않고 다 남겨요. 보통 보면 누구야 미안하다, 엄마 미안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나 진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이런 말 쓰죠. 근데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쫙 쓰지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외롭다. 그 말 꼭 써요. 지난번 자료에 보면요. 직장인들 98%입니다. 98% 이상이 뭐라는 줄 아세요? 사실상 외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까지도 진짜 중요한 걸 못 발견하게 되면 세상 것 따라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초등학문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약속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성경에 중요하게 강조해 놓은 게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렘넌트 7명이 싹 다 이 축복 누렸죠? 그 렘넌트 7명이 한 마리, 요셉이 외로워 미치겠네. 다윗이 외로워 나는 미칠 지경이다. 어찌하면 좋겠냐. 바울이 너무너무 위기 가운데 내가 외로워가지고 나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렘넌트 기억하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모가 혹시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윗이 이걸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최고 좋은 이름 임마누엘. 류채영 목사님 와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임마누엘과 제자다. 그런데 그 두 단어를 합쳐버린 교회가 임마누엘 제자교회다.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그 보통 교회가 아닌 대단한 교회에 와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걸 눈치채야 될 건데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시간 정하지 마세요. 시간 정해놓고 다 까먹어버려요. 9시에 꼭 기도해야지. 9시에 이틀 하다 말아버려요.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할 거야. 정식기도.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결단했어.
새벽형 인간으로 결단했어. 이게 아마 이거는 10년 넘도록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왜냐? 성취될 때까지 내가 아침에 인간으로 살겠다. 개도 빨리 일어나는데 내가 사람인데 내가 해야지. 그래도 아침에 꽃기호 하면서 막 5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막. 정하지 말고요, 우리 렘넌트들. 정하지 말고. 가장 편한 시간에 기도하라. 가장 편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라. 그럼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이빨 닦으면서 하나님 세계 복만. 저는 언약적 한으로 지금 미자립 잡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이빨이 미자립 살리는 이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이빨이 건강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 빠져가지고 닮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빨을 튼튼하게 해주옵소서. 유 목사님도 이빨 한 개도 안 썩었다는데 나는 어찌하여 40도 50도 안 됐는데 이빨이 몇 개씩 고장나 있습니까? 나에게도 창조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미자립 살릴 이빨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이빨 통하여서 많은 미자립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자, 가장 편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요, 이빨 닦으면서 저녁에 가서 샤워할 때도 하나님 이 몸이 최고의 몸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막 뭡니까? 360을 돌아다니도 피곤치 않는 몸이 되게 해달라요. 그렇게 준비하세요. 네. 우리 렘넌트들 꼭 그렇게 준비하세요. 어른들은 지금 여기저기 다 쑤셔요. 아무리 성령 충만 딱 해놓고 딱 돌아서면 막 쑤셔가지고. 왜 그러냐? 저도 조금 그렇지만 젊은 때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다 달려있어요. 젊은 때. 나이 들어가지고 어른 때 가지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때 조금만 정신 바짝 차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많은 중요한 얘기, 또 많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무엇을 꼭 누려야 되느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 축복을 뭘로 누리는 거냐?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자, 보세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이곳에다가 뭘 비쳤다고요? 빛을 비쳤어요. 이게 1장 3절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빛을 비췄어요. 이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귀한 빛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재창조의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런 형광불빛이 아닙니다. 태양불빛이 아니요.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살리는 근원적인 빛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 왔을 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여러분 믿어진다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걸 확신하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자, 어렵지 않게 한번 보십시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게 될 것이다.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게 될 것이다. 복음입니다. 저런 인간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고 저런 인간은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생각입니다. 정과 20범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거기다 적용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인 마음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이 기준을 잡아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사망 권세, 저주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말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원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요,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노력이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누리는 거죠. 자, 일주일 동안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알지 못하냐? 네가 지금 이 노예 그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너를 건드릴 자 있냐? 없지 않냐? 자꾸 속지 마라.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속고 있으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아니냐?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너를 막을 자 있냐? 없다. 너를 당할 자 있냐? 없다. 너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계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종이는 찢어지기 약해요. 그러나 콘크리트 벽에 붙여놔버리면 찢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먹으로 때려도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이 주먹 깨져요. 전능자 하나님 편에 여러분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도가 우리 평신도 선교사 박수달 안수집사님을 막을 수 없다. 이거.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와가지고 박수달 집사님이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곳이 성전이구나. 내가 있는 자리가 성전이구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구나. 인도 3년 동안 내게 기회를 주셨다. 내가 인도 속에 파묻혀 살아가지고 그 뜨거운 곳에 막 50도 60도에 막 벌게져가지고 내래 3년 뒤에 가면 완전히 다 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냐? 막 별 소리 할 거 없어. 인도가 나의 손에 잡힌 것이다. 3년 동안 내가 쥐락펴락 할 수 있다. 3년 동안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도 땅에 흑암 조직을 무너뜨려 나를 보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도의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죠. 집사님은 약해도요,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얘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자,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능력을 얻으면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7가지 축복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룰 주의 천사들을 하늘 보좌에서 보내시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입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잡았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취할 주의 군대를 동원시키게 돼 있다. 우리 집사님 화요일 날 들어갑니까? 예, 앞서 주의 사자, 군대, 앞서 인도 땅에.
거기도 가기도 전에 앞서 주의 사자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하늘 군대가 지금 그 비행기를 에워싸고 딱 내리면 다 보이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내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유, 소장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겠지만, 눈에 영적으로 딱 보는 사람은 하늘 군대, 하늘 이 주의 사자들이 보호하고 있는, 이게 보이게 돼요. 집사님은 그 현장에 혼자가 아니다. 보내는 우리 권사님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라. 진짜 중요한 신랑이 또 내 속에 계시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 그분을 누리면서 진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뭐 어렵습니까? 이제 두 분 입에서 외롭다는 소리는 없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롭다는 그건 누가 시켰는지 몰라요. 그 외롭다 세자를 그거 어디서 배워왔어요? 그 초등학교 때 외롭다. 하면서 리을 오 비읍인가? 그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니거든요, 그거. 글씨만 배웠지 외롭다는 말을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우리 권사님 어린이집에서 애들한테 외롭다는 소리를 가르치세요? 아닐걸요? 얘들아 따라해봐. 나는 외로워. 아유 잘했어 얘들. 아유 사탕한 게. 또 한번 따라해볼래? 나는 지독히 외로워. 그 누가 가르쳐서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오늘 보니까 막 속에서 외롭다, 쓸쓸하다, 답답하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뭐 어디서 그 단어들을 다 배웠는지요? 여러분은 국문학 박사입니까? 그 성경에 좋은 단어들 다 놔두고 하필이면 막 미치겠다, 어렵겠다, 돌아버리겠다 이런 소리들을 계속.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임마누엘 못 누리면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외롭다. 아유 외로워 미치겠네. 지겹다. 오늘 바꾸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이것을 보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보좌 물리며 주의 이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결박돼 버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돼 버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만나게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제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자가 없는데 가가지고 제자를 삼아라. 아유,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제자 없던데요? 분명히 제자가 있기 때문에 제자를 삼으라고. 여러분이 눈이 열려버리면 됩니다. 이 신분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이때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때부터 이 권세가 나타나는데요. 절대로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네가 되겠냐? 거짓말입니다. 너희 교회가 되겠냐? 지금 몇십 명 모이지도 않는 주제에 어떻게 세계 90% 미자립 살릴 수 있겠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비록 지금의 상태가 이 2시 반이 마의 시간이에요. 마의 시간은 뭐냐?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다. 이게 갑자기 막 딴 데 앉아있으면 좀 귀라도 이렇게 귀에 앉아있고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이게 눈꺼풀에 위로 타가지고 이렇게 쓱 내려오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올리기 어려운 샤타가 여기 바로 코앞에 있어요. 이거 한번 내리면 절대로 이게 안 올라간다, 이게. 이게 쉽게 안 올라가요. 어떤 친구는요, 공부하다가 막 안 되니까요. 난 놀랬어요. 이쑤시개를 꽂아가지고 막 이러고 앉아있더라니까요. 양쪽 다 이쑤시개를 꽂아가지고 얘가요, 눈은 맛이 갔는데 이러고 앉아있어요. 공부하겠다고. 그래 돼가지고 공부 되겠어요. 영적인 힘 얻어버리면 공부 집중력 생겨요. 여러분 억지로 막 내려가는 거 이거 올리려 하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 주신다고요. 졸리신 분은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듣고 주무시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죠? 글로벌 캠퍼스?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까? 전라남도 신안군 앞에면 동서 311번지. 네. 현 주소 꼭 놓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송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송도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게 주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여러분 여기요 조금 연약하고 좀 무능하고 좀 안 돼 보이고 이래도요 환경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 현 주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불신자들이 얼마나 어려우면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보고 우상숭배 하지 말라면 안 되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우상 가서 절하는 거예요. 인도는 막 그냥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야 이상한 소리 그 울릴 거예요. 모슬렘들. 그 사람들은요 하루에 막 5번씩인가요? 정시로 가다가 막 엎어져가지고 기도. 아침 눈 뜨면 막 이상한 그게 울린다네요. 다 모슬렘들은. 거기서 영적인 힘 없으면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한번 꺾어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도의 우상이 무너질지어다. 해보세요. 하나님 어디서든지 구멍을 뚫려 놓으면요 그 역사 일어난다. 눈에 보일 때는 인도에 건물 지으러 간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성전을 내가 지으러 간다. 앞으로 이런 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외로운 자들, 많은 흑암 속에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 직전에 있는 자들, 앞으로 날이 갈수록 많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그 사람의 짐을 벗겨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앞으로요 이상한 병 많이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것이 귀신이 덕덕덕 붙어가지고 안전병이 중풍병자 이렇게 된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잘못해가지고 오는 실수적인 병도 있지만요 영적으로 뭔가가 더러운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상한 질병에 온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건 절대로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의사도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박수달 우리 집사님 평신도 선교사 오늘 파송 예배로 그 현장 가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시달리는 사람이 옆에 옵니다. 당시 그리스도만 들으면 끝난다. 그리스도 영접하면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영접기도 해버립니다. 그러면요 이 귀신 역사는 그 속에 영접이 돼버리면 떠나가. 그걸 한 번만 체험해 봅니다. 증표를 가져오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입니다. 어느 날 모르는데 눈 떠보니까 죽어서요 지옥에 있어요. 어느 날 이게 자기는 자살했다고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에 있어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 없죠. 자살하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져낼 수 있어요. 사단의 꿈에도 손, 하나님의 형상들 짓밟고 죽이고 멸망, 저주,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소원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시킬 수 있어요. 구원의 밧줄을 여러분이 던져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계시면 보일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를 붙일 겁니다. 심각한 것은 또 뭡니까? 불신자들 나에게 있던 그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어려운 거 있잖아요. 평생에. 그 너무너무 어려웠던 그 문제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 후대에게 똑같이 대물림 됩니까? 이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 얘기 생각나요. 당신은 뭐 큰딸하고 너무 똑같다. 어쩜 그렇게 당신 닮았냐?
그러면 최 씨가 최 씨 닮지, 최 씨가 그럼 박 씨 닮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최 씨, 박 씨, 이 씨, 김 씨 다 고집세다 어쩌다. 아이고 최 씨는 저거 뭐 어쩌고 저쩌고, 박 씨는 어쩌고. 다 이래도요, 씨가 다 똑같아. 아담의 씨라. 다 죄인의 씨요. 똑같아. 막 최 씨야 이거 더럽더라. 막 아무리 얘기해보는데 박 씨는 안 더럽습니까? 이 씨는 그러면 또 그래요? 예, 김 씨는 또 어때요? 김 씨는 정말 고집스럽습니다. 지금 뭐 이 성씨들이 근데 막 최 씨는 어떻고 막 거기다 하나 또 붙였어요. 똥꼬집 막 이렇게. 내가 보니까 막 김 씨, 박 씨, 이 씨도 다 똥꼬집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안 그런 척 하고 있어요. 막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뭐 한다고?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다 아담의 씨요, 아담의 씨. 예, 그러지 맙시다. 뭐 최 씨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 제가 좀 상처받아요. 진짜 알아듣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외로울 시간 없어요. 쓸쓸할 시간 없어요. 일주일 동안만 누려보세요. 결론 짓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1번, 2번, 3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아시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 말씀 확신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그리고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이 함께라는 축복에 딱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싹 옵니다. 확신이 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확신이 다 와요. 확신이 오면서 뭐가 오죠? 그때 비로소 행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여기에 행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매일같이 행복을 누리면서 지속되는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계속 누리다 보면 확신이 와요. 매일 누리는 가운데 이 행복을 느끼게 되면 이게 지속이 돼요. 무너지지 않아요.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실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꼭 암이 나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꼭 무좀이 나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신경통이 나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 속에 신경통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신경통 나오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암이 있던 사람이 계속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암이 떠나갔어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싹 다 성령 충만 받으면 암이 떠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성령 충만을 정의를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질병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안 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겠죠.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발견하면 질병 속에서도 감사와 행복이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구원받은 자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 오게 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세는 하나님 편에 있는데 그 권세가 나에게 와 있어요. 그걸 보고 권능이라고 합니다. 사단을 꺾어버리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고 어마어마한 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 권세가 나의 것으로 와 있어요. 그게 권능입니다. 권능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주변에 역사 일어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전도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전도하기 싫습니까? 기다리십시오. 나가기 싫어요? 기다리세요. 이것만 누리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정말 마음에 뭐가 부딪혀버리면요,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게 돼 있어요. 전화하지 말라고 해도 전화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게 됩니다.
정상으로 세우게 돼. 이 정상에 올라오면 길들이 다 보이죠.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다 보이게 돼. 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오는 것이 뭡니까? 담대함이요. 여기서 오는 것이 뭡니까? 평안이요. 여기서 오는 것이 확신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은 회복하고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최고 귀중한 사람입니다. 하나 더 붙이세요. 이래봬도. 네. 그래 생겼어도. 네. 하나님 볼 때 최고 귀중한 사람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구원에 대한 그 언약적인 말씀을 확신하고 늘 임마누엘 속에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다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되는 살리는 자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